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를 베드로라 부르지만 그 이름은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야 주어진 이름입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을, 그 목소리를, 그리고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그분을 만나기 전 한 사람의 어부였던 삶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낚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조용하지만 고단한 어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해가 뜨기도 전에 물가로 나가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손끝에 생선 비늘이 박히고 등은 늘 바람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삶이었습니다. 풍랑이 잦을 때는 고기를 얻지 못했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이렇게 끝없이 고생하는 걸까? 그런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 질문은 늘 바닷바람에 씻겨나갔고 언제나 내일 아침에 그물로 대답을 미뤄야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겹게 세금을 내며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과 율법 안에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분이 제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어부는 그저 물고기를 낚다가 늙고 병들어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제 배 앞에 오셨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그물은 비어 있었고 제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분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 배를 조금 띄워줄 수 있겠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말은 율법을 암송하던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말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후 그분은 저를 향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나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품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배를 불러야 할 만큼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제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물을 놓았고 배를 떠났습니다.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분은 저를 베드로라 부르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리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급했고 자주 실수했고 두려움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보실 때 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믿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냄새로 가득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어부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걷자고 손 내미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도 고단하고 반복적이며 의미를 잃은 채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걸어가겠느냐고 당신을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 나선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분은 마치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늘 그런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저분은 정말 누구신가? 그분은 랍비인가? 예언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더니 제게 시선을 맞추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순간 제 입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앞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반석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벅찼습니다. 한 어부였던 제게 그런 말씀이 주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용히 모시고 나와 말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그분은 저를 똑바로 보시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의 반석이라 불렸던 제가 이제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주를 사랑했지만 제 방식대로 그분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나는 진정 그분을 따른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은 너무 얕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분을 따라다니는 날들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제 자신의 모순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정말로 바람이 이는 바다 위를 저는 걸어갔습니다. 밤 사경, 바람이 거세게 불던 시간, 우리 모두는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지요. 처음엔 유령이라 생각했지만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저는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분을 바라본 채 배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정말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지만 갑자기 거센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분에게서 눈이 떨어졌고 그 순간 발이 무너지듯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즉시 그분의 손이 제 손을 붙잡아 저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제 마음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분은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분위기는 무겁고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결코. 하지만 그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저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불 쬐는 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분명히 당신도 그 무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말투가 당신을 드러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맹세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그분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아픔, 용서, 기다림.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와 통곡하였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제 영혼을 씻어낸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분을 3번 부인하고 눈물 속에 무너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였습니다. 저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또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금세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주님이시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걸친 채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거기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분은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 냄새가 코끝에 스쳤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는 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의 불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분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번 물으셨던 것은 아마도 제가 3번 부인했던 그 기억을 치유하시려는 것임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은 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를 양떼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사랑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모두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 입은 다른 언어로 열려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며 어떤 이는 조롱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 그날 저는 마침내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마음을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향해 제가 이렇게 말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벌떡 일어나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계셨고 주님께서 저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실패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회복시키셨고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담대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더 이상 옛 시몬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베드로, 돌 위에 세운 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어부로 태어나 매일 그물을 던지며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숫가에서 저를 부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걸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물 위를 걸으며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눈물 속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숯불 앞에서 3번의 질문으로 저의 부인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순절의 불이 제게 임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흔들렸고 자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일으키고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저의 부인조차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어부였던 저를 부르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르십니다. 셋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으나 성령의 불은 저를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셨습니다. 넷째,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저를 끝까지 붙든 것은 지식도 열심도 아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섯째,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기도로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어부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숯불 앞에서 제 부인을 덮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날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으로 제 안에 불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셨고 저를 반석이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이 길을 마치려 합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여전히 그날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의 삶은 부족했으나 주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도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